느헤미야 3장 26절에서 32절 말씀. 그때에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스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으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 한마디가 돈이 될까요? 어느 일간지 기사를 보니 가장 돈 되는 말은 I'm sorry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고액 연봉자들이 저소득층보다 사과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비율이 고액 연봉자는 92%, 저소득층은 52%였습니다. 또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먼저 사과를 하는 경우는 고액 연봉자가 22%, 저소득층은 13%였습니다. 또 독신이나 이혼한 사람보다 결혼한 사람들이 사과를 잘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한 일간지의 조사이긴 하지만 이 설문 결과를 분석한 전문가에 의하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열등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등감에 기인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하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이 사과를 잘하는 이유는 사과하는 것이 경력에 흠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안하다,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별, 즉 구별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실수에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성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나와 내 가정의 거룩을 위해 끝까지 성별, 거룩하기 위해 중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문, 성령 충만으로 내게 강같은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스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스문은 예루살렘 남동쪽 성문으로 예루살렘 성전 남쪽 기온샘에 물을 기르러 갈 때 지나던 물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이 강처럼 흐르는 곳, 강 같은 평화를 누리는 곳을 상징합니다. 느헤미야 사람들이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스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망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중수했다라는 말도 없고 성경을 보면 본문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략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는 느드님 사람들이 재건한 성벽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벨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느드님은 기브온에 속해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헛된 일을 하는 종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함께 포로가 됐습니다. 사실 느디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일종의
신분 세탁이 된 셈입니다.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과 종으로 살던 기브온, 느디님이 포로라는 동일한 신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돌아오기 싫었겠습니까? 같은 포로로 지내다가 돌아오면 다시 종노릇을 해야 하는데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포로귀환을 통해 모두 돌아왔습니다. 시편 84편 10편에 보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어요. 성전 문지기로서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왜 돌아왔을까요? 자,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서 전쟁 포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혜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생각하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종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특별히 중수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요새인 오벨에 거하기만 해도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생각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강같이 흘러 수문에서부터 내민망대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느디님은 주다라는 뜻으로 성전 봉사에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허드렛 일을 해도 성전에 바쳐져 섬기다 보니 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교회에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는 되도록 집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가까이 있어서 수시로 기도하고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은혜 받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예배에 늘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공동체를 편안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성경과 교회를 가까이 하면 저절로 은혜를 맛보며 성령 충만한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느디님처럼 출신이 형편없고 부모가 형편없고 돈이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요새가 되어 우리 가정을 지켜줍니다. 느디님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것처럼 가난하고 형편없는 환경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는 오벨의 요새입니다. 돈이 없어서 세상으로 못 나가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나와 자녀들을 지켜주는 요새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느디님 사람들 다음으로 드고아 사람들이 수문의 한 부분을 중수합니다. 3장 5절을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전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귀족들 대신해서 나머지 드고아 사람들이 서쪽과 동쪽 성벽 두 부분을 중수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이 분담하지 않는 바람에 두 몫의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 옆에 잘난 귀족들 때문에 내가 성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배우자와 자녀 때문에 내가 1인 2역 3역을 하면서 두목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식구가 잘난 귀족이 돼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 역시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귀족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귀족의 자녀로 사는 것 또한 굉장히 힘들죠. 부모의 학력이 찬란하고 가문이 찬란하면 그 부모를 만족시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과 같은 부모들은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이 못난 자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일수록 더욱더 자신의 문제에 입을 굳게 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잘난 부모를 섬기는 것이 훨씬 힘든 고난이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고아 귀족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두 몫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속으로 영적 통찰력이 생겨서 그냥 내민 망대가 아니라 내민 큰 망대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두 몫을 담당하라고 두 배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맛보고 두 배의 성령 충만으로 강 같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중세했다는 말 없이 요새 같은 오벨에 거주하기만 해도 수문의 성령 충만을 누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요새가 되어 그 은혜에 거하며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귀족과 같은 가족들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두 몫은 무엇입니까? 두 몫의 수고와 헌신으로 내민 큰 망대의 분별력을 키우며 두 배의 충만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문, 지위와 권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중수하였고. 아멘. 마문은 말과 함께 들어가는 분입니다. 마문에서 제사장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해요. 말은 이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들이 마문을 중수하는 것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능동적으로 일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사역자라고, 직분자라고 우리가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 몸과 시간을 희생하면서 성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은사가 달라서 가르치는 입장에 선 것이지 그 역할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마문 중수에서 또 한 가지 좀 적용해 볼 것은 제사장들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면 이 마문으로 말 타고 오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학벌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로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인정받는 때일수록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자기 집과 그 마주한 곳들을 잘 중수하지 않으면 성별된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 유명한 아달랴 여왕도 이 마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달랴 여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딸이고 또 남유다 왕궁으로 시집을 와서는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됐어요. 남편이 여호람 왕이고 아들은 아하시아 왕입니다. 친정아버지도 왕이고 시아버지도 왕이고 남편도 아들도 왕인데 나중에는 아달랴 본인이 왕이 되려고 아들과 손자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만 겨우 살려주셔서 남유다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아달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마문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왕이라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위와 권세로 행세하려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달랴가 죽음으로 요아스가 왕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의 계보가 이어졌듯이 교회 안에서도 이 권위주의가 죽어야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가 하기 싫은 그 부분들을 잘 중수해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지위와 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해친다라고 한다면 가정도 교회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중수한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지위에 초연해지는 일이에요. 나 자신부터 이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지위를 내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직분을 주면 그 공동체는 금세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일은 세상 권세와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 지위 앞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지위가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학벌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직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위와 학벌에 관계없이 말타는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온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끝까지 성별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 오르시기에 나는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가족과 교회 앞에서 고백할 때에 나 자신도 성별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성별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성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역자 직분자라고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이 말타는 사람들, 재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초연합니까? 내가 말타는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몸으로 헌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동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동문직이 스가냐는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는 뜻이고 그 아들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내 기도를 들으시는 곳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영광이 임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근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해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말씀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사건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이 30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나의 아버지 셀레마는 여호와의 감사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결국 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뭘 좀 해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이 1,500원짜리 컵라면을 하나를 사드렸습니다. 저에게는 그 1,500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이분에게 컵라면 한 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컵라면 한 개를 사주는데 이분은 이틀이고 3일이고 전화가 와서 감사하다고 자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쥐고 태어나지 않지만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대한민국을 보아도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런 민주주의 국가를 이룬 것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걸려오는 전화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해 걸려오는 이제 전화들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전화들은 보통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10분, 20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1시간, 뭐 2시간, 뭐 3시간도 통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전화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이게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분명 제가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헐벗은 자들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시니까 제가 또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저 역시 감사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감사를 좀 회복하고 더욱더 그런 자들을 섬겨야겠다라는 좀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이 서쪽 성벽 중수에 참여했던 하나냐가 동쪽 중수에도 참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아버지 살랍은 그 이름의 뜻이 상처와 균열입니다. 그의 아들 중에 6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고 있어요. 상처와 균열이라는 이름의 가문에 5 형제는 간대 없고 한운 혼자서 성벽 중수에 참여했습니다.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힘들고 비천한 부분을 중수했던 한운이 여기서도 한 부분을 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해냈던 한운의 이름의 뜻은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상처와 분열이 있고 균열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공동체가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아버지 셀레미야에게 자란 하나냐도, 상처 주는 아버지 살렙에게서 자란 한운도 성전의 한 부분을 중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모이고 환경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귀한 한 부분을 중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상처를 주고 형제들이 외면해도 한운이 성전 역사의 주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뛰어넘을 때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살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을 보면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라고 합니다. 서쪽 어문 중수를 담당했던 이 무술람이 동쪽에서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또 중수합니다. 성벽 중수의 마지막에 힘을 낸 사람들은 대부분 서쪽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원리가 주의 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땅의 일은 가중될수록 피곤하지만 주의 일은 하면 할수록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면 할수록 평안하고 하면 할수록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 성벽 중수의 마지막에 침실과 침방을 의미하는 자기의 방이 언급됩니다. 무너진 가정을 중수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바로 침방 관리입니다. 여자들은 여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아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이 남편, 그 다음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침방 관리가 경건하고 성별된 적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해서 우리가 점잖을 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주신 역할에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한 것이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침방 관리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혼하는 가정들을 보면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외도의 문제, 성의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방 관리에 허점이 생기면 성벽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스킨십하고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친방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을 회복하는 것이 성별의 절정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믿음의 부모도 상처를 준 부모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복의 통로임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친방 관리가 언급된 것은 가정 중수에서 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친방 관리, 개인의 친방 관리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장의 마지막은 31절과 32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르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으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한민간문은 건멸문이라고 해석하는데 군사 소집과 관련된 문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약속이 이스라엘 전체의 약속이 되었듯 우리 개인의 구원이 가족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부터는 개인의 이름이 없어지고 느디님 사람들, 금장색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중수하면 가정도 교회도 다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수,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중수해 나가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다음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늘 강같은 평화를 여러분 유지하십니까? 지위와 권세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지체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친밀함을 높이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메시지입니다.